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어린 소녀 하나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부모님이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니까 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먼 길인데도 먼저 살던 동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부모님이 그때가 그렇게 먼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느냐? 동네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느냐? 집 근처에도 훌륭한 교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 아라를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교회들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할지는 몰라도 나에겐 그렇지 못해.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부모가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많거든. 모두를 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번 여름 성령학교 주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가 좋아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명을 맡은 자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행복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행복을 가지면서 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엄마는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매일 인상을 쓰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서 자녀와 씨름을 해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강대국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1대2의 비율로 일본을 상대하고 1대20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길은 실력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대해서 자기 자녀를 집착하면서 키운다는 것, 부모님 심정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재의 행복이 기쁨이 말살될 정도까지 대학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 집착은 노예지만은 집중은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그 일을 하느냐, 노예적 속박 상태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을 갖다 놓고 기쁨이 말살되면서 행복을 소멸하면서까지 집착하면서 기쁨을 상실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에 이르기까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마음에 행복의 무지개가 있고 기쁨이 샘솟듯하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해야 그것이 집중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가는 데는 네 가지 동기가 있어요. 네 가지 동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언제나 일보다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꼭 진척이 됩니다. 우리의 손길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지척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돕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많이 받고 행복의 무지개를 가지고 기쁨의 샘솟듯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생활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 엄마 아빠가 나가서도 무조건 나가는 거. 둘째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나가는 성도들. 셋째로는 교회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가면 수양도 쌓고 교회 가면 또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번째로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동기들은요, 교회를 나가는 데서 있어서 주체적 동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센스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 무엇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값진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처럼 소명받은 자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는 성도가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런 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넘치는 교회. 자, 처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넘치는 교회.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떤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요. 언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고 과감하게 십자가를 질 때에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최대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일이었어요. 그처럼 성도의 최대 일도요, 전도, 선교, 봉사, 기도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더 필요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면 낙심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게다가 누가 돌아가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등져버려요.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그래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과 그 환경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이제 사람 때문에 일하지 말고, 어떤 환경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쁘게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냐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요한복음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요. 왜냐면 로마 군인들의 창검이 두렵고 나도 십자가에 예수를 달려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꼭꼭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일에 대한 많은 그 근심이 짓눌려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숨어있는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나중에 그 도마는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제자가 도마인데 도망하는 말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로마 군인의 창에 옆구리를 찔렸으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부활의 주님을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도마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도 손가락을 넣어봤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나중에는 도마도 봤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소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고기를요, 죽이는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을 남는 업으로 불렀는데 말이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지상 최대의 기적을 체험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을 드리는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남이 다 배반하는데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담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처럼 십자가는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장담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작정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는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를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죽음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교회를 크게 지면, 돈이 많으면, 사람 숫자가 많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애굽을 바라보게 한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교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욕심에 물들게 하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에 편승하게 만들어놨던 모든 이 애굽을 바라보게 했던 한국교회 강단들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은 내용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없이 거의 개그 수준의 그 얘기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국을 바라보게 하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광야 가운데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여전히 돌을 맞고 거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도요,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자칫 교회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를 두었었을 때에 애국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 자존심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체험의 가장 중요한 뚜렷한 증거인 십자가 신앙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많이 축복받아서 종아리를 많이 맞을만 하면 그것은 무슨 축복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이웃과 나눌 각오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받는 게 낫죠.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삶보다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철저히 부장을 위해 많이 축복을 받고 많이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거린이 옷을 구걸을 했어요. 그때 프랜시스가 말했어요. 제자들아, 오늘 우리들의 옷 임자를 만났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누가 우리들의 옷 임자입니까?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거린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옷 주인이니까 빨리 옷을 벗어 드리자. 근데 제자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왜 저 사람이 우리의 옷의 주인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프랜시스가 하는 말이, 너희 옷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옷의 임자다. 이제 우리 모두 옷을 벗어드리자. 그래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주면서 프랜시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언제쯤이나 선생님이 가진 십자가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누는 삶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표시하고 애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삶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저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필요한 자에게 자기 것을 힘껏 나눠주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중심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벌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부자라고요, 물질을 자랑하고 고가 사치품 걸치고 의수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아리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 물질이 그에게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거나 빨리 건네주자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요, 받는 자가 더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 이단들이 많습니다. 종말론으로 두려움을 이제 심어가지고 재산을 약탈하거나 또 영혼을 약탈하거나 또는 각종 무속신앙과 애연을 빙자함으로써 영혼을 약탈하거나 재산을 약탈하는 사람도 이단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애굽만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축복의 보따리만 짊어지게 하는 이 세상 또는 물질, 성공, 나 자신의 어떤 명예, 건강만 바라보게 하고 영혼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도 이단 못지않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쁜 교회, 나쁜 성도들이고 나쁜 목회자. 이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힘써 나누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처럼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기를 기뻐할 때 조만간 그 앞에 시온에 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정신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저도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12절 우리 다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기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가요, 영광스러운 자리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부와 권세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오늘 말씀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이웃과 많은 세상을 도우려고 내가 부와 권세와 명예와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물질을 구하는 것을 매우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 받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축복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인간 사회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도들도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닷물이 이제 썩지 않는 이유는 0.4% 소금 때문이라 그랬냐면서요. 0.4% 의인만 있어도요, 세상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성도가 전인구 20%, 25% 말하는데 왜 삶은 아직도 어둡냐는 거예요. 왜 삶은 이렇게 우울하냐는 거예요. 왜 삶은 이렇게 자꾸 부패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축복을 원하는 성도는 많지만 축복을 선용하는 성도가 적기 때문이고, 또한 높은 고지를 점령한 의로운 성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은 고지를 점령했을 때라도 의로운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높은 권력이 있을 수 있고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요, 평지보다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잖아요. 군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지보다는 평지보다는 고지가 3배 정도 전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고지를 자꾸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지를 빼앗기고요, 영성으로나 지성으로나 인격으로나 위치로나 평지에 깔린 성도가 많으면 세상에 영향가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소명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남을 학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지를 차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정말 발을 씻김 당할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발을 예수님을 씻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잘못과 실수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하여 자비와 친절을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무릎과 그 손길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더러운 발을요, 샌들을 끌고 다니까 그저 땀도 있고 그것도 냄새도 나고 먼지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다 통해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제자들의 잘못이 있어요. 제자들의 실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비와 선행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비와 친절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보다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대접을 받으려는 것보다 대접하는 예수님의 모습, 높아지려는 것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그랬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냐? 대접하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자가 오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면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례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나 잘못 없어요. 내가 무슨 불의한 짓을 졌어. 저기서 먼저 그랬거든요. 내가 아무 탓이 없어요. 나는 원망받을 짓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원망받을 짓을 안 하시고 거짓을 행치 안 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신 분인데 먼저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영성이잖아요.
그걸 진정한 도덕성이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불의한 짓을 저질지 않을지라도, 저기서 먼저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맥스 루카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가 정말 그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받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성김을 조금 더 의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가야 돼.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이 자리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세상이 하는 짓들이죠. 그건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리더들이 하는 거야. 군림하고 치자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그렇게 사람이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럴 때 우리들도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으셨지만 마땅히 발을 올려 씻김을 당해야 되고 그들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도 영광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체면을 유지하는 겁니까? 나의 의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만 가면 되는 겁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저기 와서 실수했거든요. 저기서 거짓되게 했거든요. 불의를 저질렀거든요. 우리 성도끼리 그럴 수 있어요. 또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던 주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면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벌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회복은 화해는 강자의 몫이에요. 강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게 인간됨이고 이게 성도됨이고 이것이 교회됨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일이 없으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다 잘못되면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없고 실수 없는 자가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 무릎을 꿇어라. 그럴 때 그것에서 진정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요, 자신의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를 낮추라,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잖아. 그 더러운 발에 손을 내밀잖아요. 실력도 우리가 갖춰야 돼요. 내공도 갖춰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부하 권세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힘써야 되겠죠. 그 외에 가식이 없던 겸손한 자세로 자기 것을 선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이 영양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높으냐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무슨 성기를 받으려면 성기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니까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탁탁한 것은요, 높아지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높아지려는 잘못된 동기, 그 태도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즉 그들이 섬기려는 목적이 아닌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같은 거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어떤 우월감의 어떤 징표로 그것을 원할 때, 그런 목적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이제 마케팅식으로 이제 진단하면서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이제 주존자 속의 개구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좀 들어봤을걸요? 그럼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전자 속에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제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아주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이제 교회가 성도가 바로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저지가 하나님 교회 성장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그것이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지금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닌 영성이 돼야 하고 도덕성이 돼야 돼.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교회고 거룩하고 순결한 도덕성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큰 이벤트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 간 것이 있어요.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 힘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 힘이 있어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힘이 짐이 됐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에서, 부족한 가운데에서 정말 올바른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런 자리에 머무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영향력이 끼쳐지고 좋은 교회가 일컬어볼 수 있는 이제 변화의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깜짝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화려한 공부를 자랑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드리는 영성이 빛남이 없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는 거룩한 도덕성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기를 멈추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가만히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이 영성과 도덕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깜짝 이벤트, 멋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차별화되고 너와 나의 삶은 분명하게 다른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도, 없는 자리에 머물러도, 부족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하나님,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우리도 찬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과 도덕성 있는 성도와 교회가 좋은 교회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오늘 결론을 맺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어떤 교회?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할 줄 알아라.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내공도 갖고 실력도 있고 영역도 갖는 사람이 되어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웃과 세상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성들, 그리고 순결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찬송을 받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들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목적인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